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는 바로 앞에 나오는 에스라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이제 그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성전을 짓기로 했는데 에스라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역할을 감당했고, 그 위에 또 성전을 쌓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인도한 분이 누가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었으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만든 후에 우리는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호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보호막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보호막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호막을 가져야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약해지고 그 믿음이 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쓰러져 하게 되면 예루살렘 벽이 넘어지고 쓰러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송이 된 것을 우리가 보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벽이 이제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는데, 느헤미야가 어디에서 있을 땐가 하면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거기에 왕의 잔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외국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지만은 그 왕이 이 느헤미야를 자기 나라에 있는 신하들보다 더 훨씬 더 신뢰하고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할 때에,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정말 너는 내가 보낼게, 내가 어떤 면을 보더라도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다. 네 말을 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 할 정도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야 바로 맛을 내게 만들고, 녹아야 어떻습니까?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내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뭔가 떼어줘야 됩니다. 뭐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기름이 희생이 되든지 연탄이 희생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희생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면은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포로 잡혀간 이 느헤미야가 그곳에 가서 그 왕의 완전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 지은 것 같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바로 백성들이 죄 지은 것을 자기가 죄 지은 것 같이 통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곡하고 하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소식이 누구한테 알려졌는가 하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래 나옵니다. 너가 항상 웃고 즐기고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또 네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오늘이야말로 네가 슬퍼하고 울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 네 몸이 아프냐? 내가 그 몸 아프면 내가 그것도 내가 고쳐줄 것이고 네 뭐가 그래서 그렇게 슬프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그 아닥사스다가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도 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 어떤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이 아닥사스다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그 왕이 뭘 합니까? 이제 자기 나라에 또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방 나라니까. 자기 나라도 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전이 있는데 성전 그 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성이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고 모든 문이 불타고 다 버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느헤미야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실제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게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네 가서 며칠 있다 오겠느냐? 며칠 있다 오겠느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내 곁에 정말 조금이라도 나가게 되면 내가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러나 네가 그래 간다니까 네가 며칠 있다 올래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가서 성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너지고 불이 타고 이랬으니까 그것을 다시 건축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를 얼마나 또 사랑하고 있었는지. 뭐 자기는 좋은 데 있으니까 그냥 왕 밑에 있어서 정말 왕으로부터 이렇게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좋은 자리에 있는데 뭐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난 내 혼자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디다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느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가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면은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어쩌면은 여러분의 그 직장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 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부르짖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우리가 항자매에 왔습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자매가 오기 전에 나는 뭐 어디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도 지금 뭐 30년, 40년 동안 내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서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뭐냐? 바로 나는 아침에 오늘 새로운 사람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새로운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호소했어요. 어제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학생이 왔습니다. 누구를 인도했든 간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왔어요. 근데 자기가 왔는 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소위 말하면 이제 상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막 굉장히 많은 것을 올리니까 그 옆에서 여자들이 자꾸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깎아내리려고 막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도대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믿어야 되는데 불교 갈까? 응? 그래서 불교를 갈까? 그래서 막 그날 아침에 그랬다 그래요. 불교 갈까? 그런데 또 그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여기에 울산에 한국사님 계셨던데 한번 찾아볼까? 성서 침례는 아는데
치워보니까 안 나오더라 그래. 나 조금 더 이렇게 딱 해보니까 중앙선거 진명이 나오더라네. 보니까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갈급합니다. 지금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도 이제 그런 일이 없는 날은 수요일 날도 예배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네, 기도해서 우리 계속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 그래요. 얘기하면서 자기가 학생 때 중학교 다닐 때인가 했던 그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사람한테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상담은 우리 집 사람이 많이 했어요. 학생들은. 그리고 침례도 받았어요. 저한테. 내한테 받은 건 정확하게 자기 방에 안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령 확신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이야기하고 나니 경우네. 오늘 아침에 나하고 얘기한 걸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데 아주 막 그냥 이 얘기하는데 화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자매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황자매도 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했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자기는 전혀 그래 생각하지 않는 아침에도. 그래서 이렇게 와서 나는 기도를 했고. 근데 기도를 했는 줄 뭐 황자매 알겠습니까? 내가 또 무슨 황자매 돼서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에서는 그때 우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도 그냥 오지 안 하고 또 우리 또 간식도 가지고 와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황자매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리라 믿고 또 하는 일에도 복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느헤미야가 이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왕도 감동이 됐고 왕도 정말 자기 나라 신하도 아닌데 자기의 속국에 있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다 들어주고 성전을 그 뭡니까 그 성벽을 건축한 데 있어서 모든 재원을 다 줍니다. 성벽을 건축하라고. 그래서 약 한 성벽을 하는데 약 한 몇 개월 만에 이것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한 지도자로서 또 여기서 저는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겠느냐. 참 부끄러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나라를 정말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현재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별로 움직이는 모습도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나라도 다시 올바로 세워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뭐 많은 사람 교회에서도 막 기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금식을 하면서 울며 탄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걸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간청하는데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 가운데서 널리 흩으리라.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많은 그 우상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흩어져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때는 바로 그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올 때 이 느헤미야가 함께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거기 있는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잘 고치고
그 다음에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다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여러분 나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 또 이제 신망에서 나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시 우리가 한번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을 할 때도 가끔 한 번씩 전달해줘요.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헤어지게 하지 말고 가끔 전달하고 이러게 되면은 다시 저들이 뭔가 하면 가다듬고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으로 데려오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백성은 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이걸 어디서 두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될 때에 바로 이집트에서 저들을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그 광야길을 걸어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 그 놀라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그런 강한 능력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렇게 해주신 것을 기억한다. 이것을 다른 걸로 말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이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래서 이래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우리 소망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그 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되새기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놈이 그래도 내가 그를 구원할 때 그때를 기억하고 있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때를 구원해 줄 때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길다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이 잘못되어 나가다도 나중에 복을 볼 때에 부모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은 그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줬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는 그걸 알고 있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자식이 더 주고 싶은 말이지. 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기쁜 것 같이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고. 네? 뭐 우리가 감사해서 내가 손해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하는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다시 한번 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감동이 됩니다. 얼마나 그가 사랑하고 있었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들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계획을 했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나도 바로 내 자신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계획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느헤미야
를 보면서, 특별히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이제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느헤미야가 갑니다만은 거기에 또 가면은 뭐가 걸리는가 하면은 거기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예? 그 일을 반대하는 그 산발락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도비야,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오직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나갔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완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라도 그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방해가 많았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난 뒤에 건축하게 나도 또 성벽이 그렇게 되는 상태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이 꼭 그거 같아요. 우리 믿음의 이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이 그라운드를 딱 이렇게 잘 해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벽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것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오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